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다가 손녀딸을 앉혔어요. 손녀딸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할아버지 얼굴과 목을 보니까 주름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녀딸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만드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맞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지. 손녀딸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도 맞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맞지. 하나님이 얼마 전에 너를 만드셨지. 그랬더니 손녀딸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도 getting better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말 명문이죠. 이 문장 속에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백두산 정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빗방울, 그것이 그 분수령, 물이 나눠지는 그 고개 마루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에 의해서 압록강 하류에 다다르기도 하고 두만강 하류에 다다르기도 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품으면 말을 낳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이 모아져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을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습관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습관이 뭘까? 습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definition. 습관은 반복되어 이루어져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습관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되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칫솔질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별로 의식 안 하고 하죠. 어떤 칫솔을 선택할 것인가, 치약을 얼만큼 짤 것인가, 어떻게 바를 것인가, 어떻게 치아를 닦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운전하는 거 습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운전 동작의 매 단계마다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다면 얼마나 많이 머리를 써야 하겠어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은 못하고 그 세세한 단계 사소한 것들의 판단을 내려야 하니 그 판단력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우리가 그렇게 늘상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되이 하다 보니까 습관이 형성돼서 그 습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머리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힘을 절약하게 해주는 거죠.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뭐가 있다는 말인가? 나쁜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주 습관, 흡연 습관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는 지금은 이제 의학적인 정설인데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술도 담배도 발암 물질. 분노 습관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음란 습관,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음란한 습관이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도박 습관, 마약 습관, 습관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건강을 해치죠. 경제를 망칩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가정을 불화하게 합니다. 거의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추락시키고 몰락시키는 것이 바로 나쁜 습관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옛습관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습관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기 위해서 먼저 이 습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습관에 대한 명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는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 클리어가 쓴 The Atomic Habits, 원자력의 습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두 책의 내용이 골자는 같아요. 골자는 습관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습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기, 둘째는 반복, 셋째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든지 그 습관에 접어드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물론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나쁜 습관에는 나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음주 습관이 아주 심해가지고 회식을 즐기고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
4차. 한 번은 그야말로 만취가 된 상태로 새벽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비가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집 얼마 앞에서 집문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데서 그냥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차가운 빗줄기가 자기 얼굴을 두두둑 때리면서 정신이 깨나 보니까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계기가 돼서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골초가 되어버린 지독한 흡연 습관에 걸린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보니까 폐암인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다시 담배를 입에 댈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담배를 끊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몇십 년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됐는데 어떻게 끊게 됐는가? 이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이 손녀를 낳았는데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아버지 이제 계속 담배를 피시면 이 손녀 아이를 안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죠. 아들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손녀 딸 안는 것도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래? 그럼 끊어야지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몇십 년 피우던 담배를 일순간에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상 때문이죠. 보상. 이 담배를 끊어야 이 손녀딸 아이를 내가 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 리워드, 보상을 바라보니까 담배 필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습관의 구조는 그와 같이 계기, 반복,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으려 할 때 그때 옛 습관을 발동시키는 유혹의 욕심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 예전에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었던 그 구습, 옛 습관이 발동되게 만드는 유혹의 욕심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 한다면 그 유혹의 욕심이 내 구습을 발동시키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의 습관이 있는데 자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 분노를 폭발하면 주위 사람들이 상하고 그것을 삼키면 자기가 상하고 분노는 폭발되든지 내연되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언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을 품을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게 된다. 네 영혼을 음부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사람은 연약해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화를 내고 호방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 남자답다 멋있다. 만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분노의 습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술 친구가 항상 주위에 끓게 되면 그 술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박하는 친구들과 동행하게 되면 그 마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 하면 그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 때문에 내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 친구들을 따라서 내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자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교육관계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필요 조건인데, 그걸로 안 되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충분 조건이 뭐예요? 나는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 하는데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유혹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다 주는 겁니까? 바로 간악한 마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누구나 다 이 옛 습관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는 일에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악한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려 내게 접근할 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는 유혹을 해요. 그 배후에 간악한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기 위해서 첫째로 습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둘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그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접근할 때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인간의 의지로 습관을 끊기에는 역부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23절 오늘 본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으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에 새롭게 됨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옛사람 옛습관은 내던져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을 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뭘 가리키는가? 오늘 본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의 마치 골격과 같은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새 습관을 입어야 합니다. 새 습관의 내용이 뭔가? 도대체 어떤 습관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만일 질문하신다면 저는 6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습관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은 우리 전 생활이 기도가 되게 하라. 생활의 기도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의 기도로, 어려운 일 있을 때 간구의 기도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박의 기도로, 우리 생활 전체가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것. 어떤 때는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 예기치 못했던 일, 정말 이 일만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일어날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아올리는 그 화살 기도 같은 그 기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두 번째는 말씀의 습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습관이지.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놓고 두꺼운 성경책이 부담이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든지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습관. 세 번째는 용서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못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굴레에 휘말려 들어버리고 맙니다. 용서해야지.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정 못 잊겠거든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야.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용서의 습관이 생겨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지나가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습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룰, 우리 삶의 규칙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The Golden 룰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이 뭐죠? 삶의 규칙, 생활의 규칙 중에 최고의 규칙.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똑같이 너도 남에게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의 습관이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 몸이 건강해야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복음도 전파하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골똘히 바라보는 거.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쳐다보잖아요. 건강에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거창한 운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명령이 자주 나와요.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순종하고 운동의 습관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절제의 습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 앞선 열매를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 절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든지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자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꿀을 만났을 때 꿀이 맛있고 달다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많은데 이런 후회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많이 먹었을 걸. 그런 후회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후회는 안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죠. 나쁜 일 물론 절제해야 되겠고 좋은 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하기가 쉬워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 옛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을 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존재인 저희들이 옛 습관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습관을 입어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을 입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